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년 시작된 지도 벌써 꽤 지났네요. 불자 여러분들은 새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누구보다 2011년 바쁘게 지내고 계실 부산 홍법사의 심산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학생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법복을 한번 또 입어봤습니다. 네, 분위기 색다르고 좋아 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새해가 되면요 네. 바닷가 동해 바다로요 친구들하고 해돋이 보러 구경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정현 학생은 혹시 해돋이 보고 왔어요? 아, 저도 뭐 올해는 네. 보진 못했지만 예전에 해돋이 보러 동해 지인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좀 나곤 합니다. 네, 정동진으로 가곤 하죠. 네, 정동진 유명하죠. 네. 얼마 전에 동지였는데요. 저는 엄마랑 절에 다녀왔거든요. 스님도 혹시 팥죽 드셨겠죠? 네. 원래 죽을 안 좋아하는데 네. 올해는 너무 죽이 맛있어서 네. 두 그릇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새알심 같이 빚으셨나요? 당연히 같이 먹었죠. 근데 네. 왜 팥죽을 먹어야 될까요, 동지에? 왜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팥이나 이렇게 붉은색이 물리쳐준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스님? 원래 이제 붉은색이 가지는 의미가 네. 모든 잡기 혹은 안 좋은 기운을 다 퇴치한다. 네. 뭐 그래서 이제 동짓날 동지시에 붉은색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첫째는 내 몸이 이제 편안해지고 네. 또 내가 사는 집 주변에도 뿌리잖아요. 네. 집도 이제 편안해지고 네. 우리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토속 신앙이죠. 네, 새해를 맞아서요. 불교의 4대 명절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스님께 여쭤보기만 했는데요. 제가 새해를 맞은 기념으로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요? 네. 4대 명절이라고 하면요. 불자님들 잘 아시는 석가탄신일, 그리고 출가제일, 성도제일, 열반제일. 맞죠, 스님? 이제 바꿔 앉아야 되겠어요. 예.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다시 중심으로 보면 네. 네.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네. 이 사바세계로 오신 날이 음력 4월 초 여덟에 네. 네. 이제 4월 초파일. 이것은 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야말로 부처님 오신 날인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셨으니까 어떻게 출가를 또 하시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는 것은 29세 되시던 해에 음력으로 2월 초여덟에 네. 2월 8일 날 동쪽문을 넘어서 이제 그야말로 본인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출발을 하는 것이 이제 출가죠. 네. 이것이 이제 음력 2월 8일. 그 다음에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시다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네. 네. 이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12월 또 초여덟에 12월 8일 네. 35세 되던 해죠. 네. 그래가지고 45년 동안 모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 진리를 펴시다가 네. 80세가 되시는 해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데 그 열반에 드시는 날은 음력으로 2월 15일.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 네. 네. 출가하신 2월 8일, 네. 그 다음에 성도하신 12월 8일, 네. 그 다음에 열반에 드신 2월 15일. 네. 이렇게 이 4일을 불교의 4대 명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럼 근데 이제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면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를 더 보태면 7월 15일은 네. 모든 스님들이 안거를 마치고 수행을 이제 일단 정리하는 7월 보름 백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아, 네. 그날은 영가천도하는 날이죠. 그래서 5대 명절이라고 하면 이제 우람분절도
포함을 하고 네. 그렇지 않고 4대 명절이라고 얘기할 때는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제일, 성도제일, 열반제일 네. 이 네 날이 이제 불교의 4대 명절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전에 네. 불기가 부처님 열반하신 날 기준이라고 배웠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아, 올해는요. 네. 4대 명절 어느 날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래서 달력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1월 달부터 보면 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은 12월 8일이니까 1월 11일이 되겠죠. 네. 근데 대개 전날 밤에 전국 사찰이 다 성도제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모든 절들이 1월 10일 날 밤에 철야 정진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신 날은 네. 양력으로는 3월 12일 3월 10일. 토요일이네요. 12일이요. 네. 그리고 열반하신 날은 3월 19일 네. 이 날도 토요일이고 네. 그다음에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음력 4월 초여들의 8일이니까 양력으로는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네. 10일. 네. 네. 토요일이 많아서 회사 다니시는 불자님들도 참석하시기 좋겠네요. 이제 또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니까 네. 시간 되는 대로 아마 가까운 절을 찾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스님, 네. 불자들이 불교의 4대 명절 때는 반드시 법회에 참석하려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날 법회는 평소와 좀 다른가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네. 뭐 공휴일이고 네. 또 모든 불자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다 이제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네. 그리고 열반하신 열반제일 이 날은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가 8일이에요. 네.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이 날을 정진주간이라고 네. 해서 네.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의 그 삶을 되돌아보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3,000배를 하는 절, 또 10,000배 하는 절, 네. 안 그러면 부처님의 그 팔상성도 지난번에 우리 공부도 했죠. 네. 팔상성도를 하나하나 하루에 한 그림씩 되돌아보는 뭐 이런 네.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진주간이니까 네. 그 일주일간은 불자들이 절에 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삶을 한 번 더 관심 가지는 그런 시간. 네. 그리고 이제 성도제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철야 정진을 다 하니까 네. 그때는 참여해서 밤에 하니까 직장인들도 네. 하루 정도는 절에 와서 철야를 하면서 부처님의 고행과 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 스님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출가제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출가제일을 제가 듣기로는 스님의 날이라고도 한다. 아마도 출가랑 이제 스님이 굉장히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출가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스스로를 다 버리고 네. 그야말로 세상을 떠나서 네. 오로지 수행에 정진하는 그런 출발점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스님의 날이라고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그와 같이 이해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 출가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출가가 있고 모습의 출가가 있겠죠. 네. 뭐 이대로 출가를 한다면 바로 이제 모습으로 출가를 해서 마음으로 다 아우러서 가는 것이고 또 제가자들은 이 출가제일을 맞이해서 마음의 출가, 네.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본다면 그 역시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되겠죠. 네. 마음으로라도 출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아니, 선생님. 옷만 보면 벌써 뭐. 아이고 네. 따라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스님 절에 이제 가보면요. 네. 성도 제일, 철야 수행
철야 정진, 용맹 정진 이런 현수막을 아마 불자들도 많이 보셨을 네,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써 있는 용맹 정진이란 말의 의미가요. 평소보다 더 용감하게, 용맹하게 정진을 하라는 뜻인지 어떤 뜻인가요? 예. 먼저 제가자들에게 있어서는 네. 철야정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철야정진이라는 것은 그 하루를 네.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네. 수행하는 것. 이게 이제 철야정진이에요. 네. 근데 용맹정진 이러면 네. 네네. 되게 우리 절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스님들이 안거를 하는 동안에 네. 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정해서 네. 네네. 잠을 자지 않고 네. 우리가 장자부라 앉아서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7일 동안 수행하는 것을 용맹정진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 대단한 네. 거죠. 출가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네. 일인 것 스님도 같습니다. 그럼 해보셨나요? 되게 아니 네. 이제 선방에서 주로 하죠. 아, 네. 되게 이제 네네. 스님들 이러면 좀 편한 것 같다. 뭐 네.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랬지만 아니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괜히 존경받은 게. 용맹정진이라고 하면 네. 그 일주일간은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는 이것을 용맹정진이라고 단어를 통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7일 동안 자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지금까지 전통으로 수행을 하고 계시죠. 역시 대단하신 네. 분들입니다. 네. 스님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지 스님 되시기 전에요. 네. 선방에 계실 때요.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네. 이 해가는 과정에 네. 꼭 한 번씩은 그 기간 안에 네. 마지막에는 용맹정진으로서 마지막 정진을 불사르는 그 과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스님이 되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더욱더 존경심이 갑니다, 스님. 네. 스님 말씀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렇습니다. 기죽을 거 없어요. 네. 근데요, 스님, 용맹정진 일반 불자들도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네. 사실 혼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곳을 찾아서 해야 되니까 네.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기회가 되면 그렇죠. 한 번쯤 하는 해보면 절이 있다면 네. 소위 도전을 해볼 만한 네,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네. 용맹정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심산 스님의 정말 쉬운 불교 한 문장. 항상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살자. 네, 왜냐하면 쉽지 않겠다고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도 더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반 신도라 하더라도 네. 그 삶에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산다면 네. 그것이 곧 같은 것이죠. 따라서 그 마음만 내가 느끼면서 내 삶을 치열하게 산다면 네. 똑같이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사는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죽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루기 힘들다고 생각해도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뤘을 때 쾌감은 정말 말할 수 없겠죠. 네, 그렇죠. 네, 스님 말씀대로 용맹정진하게 사는 삶 올해 목표로 또 하나 세워놓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점들 질문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질문 정현 학생. 네, 시청자 질문 시간입니다. 대학교 선배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렸는데 특이하게 절에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결혼식을 다녔어도 절에서 하는 결혼식은 처음인데 예식장에서 하는 것과 예식 순서가 많이 다르나요? 스님이 주례를 봐주시는 건가요? 저도 나중에 절에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절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하나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절에서 하는 결혼식의 질문이 종합 세트. 네. 네네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절에서 결혼식 합니다. 네. 그리고 절에서 하는 결혼식이 아직 뭐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 나름으로 절차와 의식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님들도 꼭 절에서 결혼을 안 해도
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때도 주례를 서러 갑니다. 네. 저도 지난 연말에 우리가 청년회 네. 결혼식 주례를 섰는데 다행스러운 건 신랑 신부가 다 수계를 받고 결혼식 하겠다고 해서 감사했고 네. 또 오래전에는 신랑 신부가 100일 기도를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 결혼식 하는 것은 보다 더 확대되고 확산되어져야 할 좋은 일이다. 네.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정말 뭐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수계도 받고 정말 불자로서 이만큼 영광스러운 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결혼식을 하나요 할 정도로 지금 보편화되지 않은 네. 것이 문제인데 얼마든지 하니까 가까운 절을 찾아서 네. 네. 주지스님과 상의를 하게 되면 네. 네. 아마 포근히 감싸서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네. 아마 도와드릴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스님, 네. 제 여자 입장에서 네.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나요? 그건 자유인데 네. 네. 웨딩드레스를 입고 했습니다. 저희 절에서는. 아, 네. 참 색다른 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절에서 네.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 네. 네. 불자 여러분, 결혼식 절에서 올릴 때 저는 스님이 혹시 주례를 보시나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스님께서 주례도 봐주시고 결혼식장도 가주신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절에 계신 스님들께도 많이 청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항상 정진하는 불자님들께 꼭 필요한 프로그램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